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예.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중하고 또 많이 불려지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그러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몇 편이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은 시편 중에서 23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27편도 24편도 또 34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드리는 이 시편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암송해 볼 필요가 있는 시편들이고, 또 제일 유명한 것 중에는 또 시편 첫 번째 장 1편, 그렇죠? 시편 1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시편 1편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시편에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암송하고 애송하고 함께 불렀던 시편이 136편. 그래서 예배 때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족이 지금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함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드렸던 찬양이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해외 순회 연주에 가면은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이거 부르면 한국 사람들은 다 따라 부르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소원은 통에 가면 저쪽 가면 꼭 한 번씩 하고 오잖아요. 언제 싸웠냐는 듯이 그렇게 꼭 한 번씩 부르는데, 그렇게 애송하는 것처럼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참 독특한 백성이죠. 이해할 수 없는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린 채 근대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또 언제 없어졌느냐 싶게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세계 열강 중에서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에 1500만 명 정도 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23% 넘게 노벨 수상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탁월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균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가을이 끝났어요. 이제 겨울이 옵니다. 이제 겨울을 인정하고 겨울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김장을 합니다. 집에 계신 아빠들도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저녁 때 다들 나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무엇을 연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죠? 왜? 우리가 연구하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주가가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또 모르고 팔았던 사람은 얼마나 속이 시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연구해야지 이놈 거를. 연구 그만하세요. 연구 안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연구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연구합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감사를 연구합시다. 감사가 살 길이에요. 감사의 길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을 깊이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한 민족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란 땅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북쪽에 있는 지역에 한 작은 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75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호롤단신으로 아내 데리고 나아가서 세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로 4,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잘하죠? 올해도 풍년이 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괴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벌써 제가 운만 띄워도 여러분들 입에서 척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지나 칭칭나네 안 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즐거워하는 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금방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그 힘든 순간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도에 어느 부잣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머슴이 이름이 누구냐면 감돌이다. 왜? 이 사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시켜도 야 가서 밭 좀 메고 와라 해도 감사해요 유. 충청도 사람이니까 유자로 끝나잖아요. 감사하고만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뭐 싫은 일을 하든지 밤에 일을 하게 하든지 뭘 해도 이 머슴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곧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쟤는 맨날 감사하다고 그런다고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어요? 감돌이다. 쉽죠? 이름 붙이기가. 감사를 잘한다고 감돌이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요. 이렇게 보면은 저놈이 바보 같기도 하고. 왜? 애들이 뭘 갖다가 흙을 끼얹어도 감사해요. 그러고 주인이 고된 일을 시켜도 감사해요. 떡을 줘도 감사해요. 돌을 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바보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는 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그 사람의 성실하심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인이 머슴이 성실하니까, 정직하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주인이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는데 닭도 키우고 그러는데 비실비실 거리는 놈들은 그렇게 며칠 앓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른 죽기 전에 생색내려고 야 감돌아 너 저놈 데리고 가서 네가 키워봐. 키우기는 뭘 키워요? 죽을 놈인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감돌이가 데려가면 죽을까요? 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왜 살까? 네? 여러분 깊이 한번 야, 여러분 집에 가보면요 베란다에 화분들이 있어요. 죽이는 집이 있어요. 아마 죽이는데 아주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집만 가면 살아나는 집이 있어요. 참 희한해. 예.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제가 신방 가서 별의별 걸 다 연구합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화초가 풍성할까?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집은 화초가 하나 왔는데 너 왔냐?
그리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내깔려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요. 그러다 꽥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연구해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러다가 주인이 감돌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내 외동딸하고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되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나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정한도 장로님만 아멘 그러시고, 장로님은 이제 새 장가 가실 나이가 지나셨는데, 다른 분들은 가만히. 여러분, 감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머슴이 그 집 사위가 됐어요. 나중에 주인이 죽기 전에 불러드려요. 이복에, 자네 참 감사하다. 내 옆에 있어. 내 전 재산 다 자네한테 맡김세. 그리고 주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감돌이는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먹었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성공하신 분들 누가 그런 걸 물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 분야에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지 돼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시편 136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어떤 곳에 있든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든지 축복을 체험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묵상하는 중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11월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계절 12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 지금 아침에 오는 순간에도 12번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가 에이 감사하긴 아니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아니야 그래도 직장에 나갈까 아니야 사표를 쓰자 에이 나 모르겠다 12번이 바뀌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게 부부싸움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요 나가면서 문 먼저 닫고 나갔다고 사람이 그따위로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그런 거 갖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슬픔, 아픔, 악한 씨앗들을 항상 뿌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나올 때마다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이 좀 있어도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다. 어떤 성도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자게 생겼냐? 잠이 오면 이상한 거지.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나요.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어제도 제가 제 아들 큰 아이하고 어디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가면서 좀 거기 가서 좀 시간을 들여서 한 3시간, 4시간 좀 기다리고 뭐 일을 좀 봐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느라고 한 주간 동안 내내 힘들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새벽부터 깨어가지고서는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선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이러고 앉아 있어야지 되는가. 근데 제가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나 만난 사람들 또 대화하면서 참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참 착하죠? 예. 아멘도 이제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가 착하다니까 불쾌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세상과 부딪히면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 말이 4천년이지 그 4천년의 역사 가운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기원전 586년 나라가 멸망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때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잡혀갔냐면 철사줄로 목을 끌어가지고서는 잡혀갔어요. 있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여러분, 이런 고양시 같은 인구가 6개나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몇 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 인도 수십억이 있는 인구가 아니에요. 몇 천만 명밖에 없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600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 과연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23절부터 26절까지가 사실은 이 시편 기자의 아주 진심을, 자기의 현실을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23절 그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쉐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내리누르다, 낮아지게 하다, 인격적으로 홀대받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 되게 하다.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 이런 데 처박아 두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꿈꾸냐면, 이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유주의적 사상이 있긴 했는데 극보수파에 밀려서 젊은 시절 고생을 꽤 많이 했던 그런 사람. 어디 가서 알아주지를 않죠.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값싼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값싼 여인숙에서 잠을 자면 아침에 깨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밤새 도적을 맞은 거예요. 화가 잔뜩 나서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응? 이 마티 바덴이 말이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정치인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뭔 할 일이 없어서 마티바덴 신발 훔쳐가라고 그 도둑놈한테 시켰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참 답답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때 마침 친구가 와가지고 헌신발 하나 빌려줘가지고 마침 주일인데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마티바덴이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앉은 사람의 의자에 몸뚱아리는 있는데 다리가 안 보여.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티바덴이 쿵 마음이 떨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겨우 신발 한 짝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신발이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있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까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데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군요. 여러분, 그날 그 순간이 마티바덴의 인생이 달라지는 날이었대요.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 온누리교회 가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은혜 받고 막 그냥 뜨거울 때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참 많이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배와 찬양 집회 쭉 가가지고서는 예배 드리면서, 근데 물론 안수 받고 받기 직전이었죠. 그 전도사 때였으니까. 이게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앞에 나와서 어느 목사님이 막 인도하면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는 한 손만 들기가 너무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앞에 쪽에 있는 사람인데 좀 뺀질거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얼굴 뽀얗고 뺀질뺀질거리고 저는 너무 잘생긴 사람도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안 들고 하는 거예요. 글쎄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옛날 같으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럴 텐데 주여 저분이 손들게 해 주시옵소서. 손들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 들더라고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다 나오게 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나가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발이 없어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찬양할 때 손 안 드는 사람 욕 안 하기로 했어요. 팔이 없어요. 들 팔이 없어요. 근데 눈물을 흘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하고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읍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감사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질적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감사,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당을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마저 흔들려 버리면 세상은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어서 신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두 다리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건강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아직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